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고 계시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베레시트 이렇게 말하는데,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사실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비밀이 첫 번째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베트 레시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집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다,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들은 하나님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집을 지은 것이고, 방주를 만드시고, 또 그 성막을 지으시고, 마침내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집을 짓는 과정이고, 나중에 교회를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마침내 집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집을 짓는 과정이다. 집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럼 과연 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5장 17절 말씀, 1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딱 작정하신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만물은 명령하시니까 만들어지고 암수가 지어지고 생물들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남자를 지으시고 또 여자를 따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호흡이지요. 그 호흡을 아담에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부었는데, 지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애쉬라고 말하는 흙에 불이 애쉬인데, 그 불은 강한 힘을 가진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쉬 이렇게 말하면 알레프하고 쉰이라는 글자가 합해지면 애쉬가 됩니다. 근데 알레프라는 말은 하나님 혹은 아버지, 힘, 권력 이런 말을 쓸 때 그 알레프를 쓰고, 쉰이라는 것은 이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삼키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애쉬 이렇게 말하죠. 과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애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애쉬에다가 그 글자 한자를 붙이면 여자가 되고 한 개를 붙이면 남자가 되게 됩니다. 이씨는 남자고 애쉬는 여자가 되는데, 이시아는 여자인데, 그거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라고 하는 그 요드하고 바브라는 단어를 합하면 야가 되는데 그 단어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씩 심어 놓으면 애쉬가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못 보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를 강력하게 삼켜서 망하게 만드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서로를 맹렬하게 삼켜가지고 소멸시켜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무리 친해도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모녀지간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짓고 나서 안식할 처소를 이 만물 속에 둔 게 아닙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를 맡기시고 자기를 기대실 곳이 어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올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의 가슴에다가 머리를 기대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댄 것은 그 요한이었고, 예수님이 정작 이렇게 머리를 기댄 것은 유다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정도가 떡을 찍어서 건네줄 수 있는 거리는 그 앞뒤에 한 사람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를 기대고 앉았던 자, 기대었던 자 이렇게 하면 요한을 자기를 가리키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가슴에 누가 있다고요? 요한이 아마 기대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팔로 이렇게 기대면서 머리를 상대방 가슴에 기대면서 둥글게 이렇게 둘러앉는 것이 유대인들 식사 예법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댄 사람은 누굴까요?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가슴이 예수님이 기댈 만한 가슴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안식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가슴 속인데 안식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는 그 가슴을 예수님께서 기대시고 자기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를 해놓고 나서도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못하다, 딴 거 다 지어놓고 보기 좋았더라는데 그 남자가 독초하는 걸 보고 좋지 못하다. 왜 좋지 못할까요? 토부하지 않으셨어. 안식하지 못하셨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찾지 못하신 거예요.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그 사이에 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야가 야라는 말이 야훼 할 때 그 야자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단 하나씩 뽑아내면 뭐라고요? 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할 때 남편과 아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거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창조해 놓고도 사람에 의해서 거절되었죠. 사람에 의해서 거절되었고 남편과 아내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거소를 제공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면 이 교회가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분명히 자식들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고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거나 누군가를 돕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것은 우리 평생의 과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이 좀 뒤로 가버렸는데, 또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또 하시냐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즉시로 그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라니까 이상하게 들리시죠? 선악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최초율법입니다.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이 선악과와 율법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뭐냐면 선악과든 율법이든 사람이 스스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고, 또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람이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무엇인가를 금한 금령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무엇인가를 네가 하지 말라고 금한 금령 이상의 것입니다. 율법에 정말로 숨겨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되바라지고 반역적이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본성 안에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하는 마음, 또 이 자기도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맞먹고자 하는 이런 이 죄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셔야 되고 또 율법을 사람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든지 혹은 이 선악과든지 굉장히 탐스럽고 매력적이게 보였습니다. 사람에게 자부심을 주고요. 그냥 명문도 많고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열심도 있어 보이고 아주 근사해 보입니다. 아주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선악과였었고 동시에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 이 속아가지고 평생 율법 따라가지고 선악과 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추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사람의 사람 안에 있는 그 본성과 의도가 홀랑 드러나게 자꾸 문제를 이렇게 인생의 길에 거치는 길들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게 지금 내가 내 힘 다 모으고 자존심 다 챙기고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내가 명분 가지고 사랑거리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스스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스스로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철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선악과가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나는 스스로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존재의 의미가 없고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분 앞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분 앞에서 태어나고 그분 앞에서 칭찬받고 그분 앞에서 영원히 가치를 갖는 유일한 길이 그분 앞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고요. 근데 사람들은 나 스스로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컵이 예쁘지요? 어떤 자매님이 헌신해 왔다는 거예요. 예쁘지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들여다보고 살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죠. 이건 언제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이럴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컵이 말이지. 얘가 반란을 일으켰어. 나는 나 자체로 의미가 있도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15,000원짜리거든? 이런 거지. 내가 3만원짜리 사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도 거들떠 보는 게, 거들떠 안 보는 거예요. 3만원짜리 사오면. 1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15,000원짜리 가치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깨지면 끝나는 건데, 뭐,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컵이 스스로 존재의 목적이 있느냐, 스스로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컵은 물을 담고, 주스를 담고,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들 하세요. 괜찮아요. 대답하세요. 전자 같아? 후자 같아? 전자로 말했어? 누가?
의자가 있어. 의자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이러고 그거 보고 감상하는 바보들은 없죠. 의자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앉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철학적 얘기입니다. 의자가 본질적으로 의자가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소위 실존주의입니다. 나는 나 자체가 의미가 있어. 나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래가지고 자기 자체에 대해서 이 감동받고 자기 자체를 이렇게 막 중요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존주의라고 그런 거고. 아니, 의자는 너는 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할 때 목적이 생기고 본질이 생겨나는 것이야. 그래서 의자는 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본질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것이 맞는 말이냐면 본질이 맞는, 성경은 말하는 것은 본질과 목적을 말해주고 있고 세상 가치는 뭐냐면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체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해묵은 이론인 것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가인 자식들 중에서 4대에 흘러가면 라멕이 나타나는데 라멕이란 자식에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다와 실라 하면 뜻이 긴 머리에다가 해서 하여튼 아름답다는 의미를 이렇게 뷰티입니다. 뷰티. 긴 머리 아다와 실라 자체가 아주 요즘 말하자면 그냥 이 요즘 뷰티 산업이라 근사한 옷과 아름다운 머리를 갖고 있는 여인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두 여인한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이름이 재밌어요. 그 자식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입니다. 근데 발자를 많이 썼네. 야발은 가축을 기르는 자고, 그 다음에 그 유발은 수금. 수금이 뭐예요? 하여튼 수금. 현악기죠. 퉁소는 뭐예요? 현악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뭐 할까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무슨 모든 어떤 기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의 주역이요, 예체능의 선두주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했으니까 농경의 어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뷰티 산업도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누구 자식들이라고요? 가인 자식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 문제야. 이것은 내 실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뭘 집착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한테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 이래가지고 돈이라면 돈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된다 생각하고 돈에 의해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돈 때문에 나중에 돈을 이렇게 숨기느라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정말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실존이 본질을 이겨먹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돈의 종로로 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재능이 사람한테 본질이겠습니까? 아니면 붙어있는 수단이겠습니까? 예? 대답하세요, 대답. 수단이죠, 그건 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난 그릇이거든. 사람은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를 잘 알 것 같으면 나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워내는 것이 이것이 이제 새롭게 된 것이 이제 이것이 거듭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릇 자체를 깨부수는 게 아니고 이 본질을 갖고 있는데 본질에다가 그동안 제단 쓰레기 같은 걸 담고 있던 것을 비워내고 새로운 것을 담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한테 있는 것을 돈이든지 관계든지 재능이든지 이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든지 재능이든지 관계든지 자기 자존심이든지 이것을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종노릇하게 돼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여기에 종노릇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괜찮은 미모를 갖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보고 해석할지 모르면
내가 담겨 있는 것은 복이 아니고 그건 다 뭐가 될까요? 그건 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능도 그렇고요. 자존심 그렇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화가 되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성공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이 생기니까 양심에 고통받는 어떤 정치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해놓고도 그 자리 지키느라고 양심을 저버리는 것들을 봤다니까요. 이것들을 내가 내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채 내가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것이 함몰되어 버려요. 그러면 재능이든 돈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 해로운 것이지 절대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것으로 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내가 해석해야 되고 재능도 해석해야 되고 내 사회적인 성공과 지위도 내가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내가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 자식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를 주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네 스스로는 의미가 없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듯이 구속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신부된 교회가 나왔죠.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울타리 안에 베풀어진 생명이라는 뜻, 울타리, 이 헤세드라는 말이 울타리, 헤트라는 것이 울타리, 그 사맥은 보호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달렛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라는 건데 문으로 들어가서 이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그분의 피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안에서 자기가 안식할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걸 교회라 부르시고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먼저 이 아담을 통해서 사용하시죠. 아담을 통해서 뭐라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가지고 정말로 놀라운 이 노래 중에 노래를 이 하와에게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가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시작했는데 아가서 보다가 저도 참 감동이 되어졌던 것이 구원의 감격,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교제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가 누웠는데 어찌 또 일어나랴. 내가 일어나서 발을 닦았는데 또 발을 더럽히려고 그냥 잠자리에 퍼질러 누워있는 신부를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신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또 내가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데 밤이슬이 맞을 정도로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예수님 그 신랑이 쓰는 언어입니다. 뭐라냐면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래서 하여간 좋은 호칭은 다 갖다 붙여요. 이 게으르고 못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사랑에 이 반응을 보여야 될 그 신부가 참 추접하게 누워가지고 게으르게 그 신랑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 문빗장이 언제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만 문빗장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아는 그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문빗장을 열 수 있게 했는데 그 주인께서는 그 신랑은 그렇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만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문 열어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두드리다가 손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신부의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얼른 문을 열려고 보니까 문빗장을 딱 잡았는데 문빗장에서 주르륵 하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떨어지는 것이 몰약의 향유가 자기 손에 좀 흘러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랑을 고백하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여기 왔다 갑니다. 당신을 찾았지만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갑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그 문빗장에다 이렇게 뿌린다. 그래서 문빗장을 이렇게 자기가 언젠가 열게 되어졌을 때, 아, 그분이 왔다 갔구나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는데, 그것이 몰약이라고 하는 향유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시체를 이렇게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몰약이었었는데, 몰약의 향유가 내 손가락 사이로 듣는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자기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신부를 향해서 그렇게 이 사중적 이름으로 불러내시고, 또 여전히 잠자리에 누워있는 신부가 마침내 문을 열게 되어졌을 때 몰약의 향기를 손가락에 묻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이와 같이 고백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당신이 안식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소원해야 될 딱 한 가지가 뭐냐?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사모하셨던 그 집을 긴 세월 동안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마침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만들어내셨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그 태생 자체가 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이 사모하는 대상인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흠없이 되돌려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도 설계 도면이 중요하죠. 또 집짓는 순서도 있습니다. 설계 도면이나 집짓는 순서를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집이 다시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질서를 두셨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이죠.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도의 마음 속에도 법이 있고, 교회는 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법이 있을까요? 명문화대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있죠.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의 법, 혹은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주로 견디고 수고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으라. 각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지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혹은 성령의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의 법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국적이 정해지는 법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정해지죠. 제가 만일 미국에 가 산다 하더라도 제가 뉴질랜드에 살 때도 한국 법을 지킨 게 아니고 뉴질랜드 법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법을 따르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보여줍니다. 사람 속에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숭배고 자기 성취고 자기 실현을 위한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네가 이거 하면 축복받을 거야. 이거 하지 않으면 벌받을 거야가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좀 잘 배우고 깨달아가지고 복받을까라고 말한다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매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아래에 있는 그 법 아래에서 자신을 자기가 보기 좋고 취하고 싶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사망의 나라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법 혹은 그리스도의 법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과분한 은혜가 나를 구원한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내가 지금 파산 상태에 있는데 친구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내 이 부도날 것을 메꿔줬어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친구 평생 동안 있겠습니까? 못 있겠습니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내 부도난 걸 메꿔줬는데 내가 잊어 못 잊죠? 죽어도 못 잊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분한 사랑이요. 그건 상식을 뛰어넘는 호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의 죄를 초월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나와 같은 것을 얻어내시고 사랑을 베푸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따르고 싶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것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만큼 했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저 끝 머리로 내려가실 분들이고 내가 부르신 것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받는 것도 보상도 내가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맨 앞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쭉 대면하고 그분과 맺어가는 관계가 신앙생활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된 교회 가운데 절대로 들어와서 안 되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법은 뭘까요? 힘써야 되죠. 잘나야 됩니다. 똘똘해야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되고 힘세면 힘으로 하고 힘 약하면 뒤에서 수근수근해서 자기 편 만드는 실력이라도 있어야지 교회에서 살아남죠. 나 헌금 이만큼 해 보여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깨에 힘을 주든지 아니면 뭐 좀 똑똑하게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일처리 잘한다든지 하다못해 은사라도 한번 내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나 이쯤 하거든 해서 사람들한테 존경심을 받아내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이류신자가 되죠. 이류신자가. 이렇게 되면 교회는 망조가 들린 교회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힘세고 잘나고 똘똘한 것들이 위에 올라서게 되겠습니다. 그건 망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이런 원리가 들어오면 교회가 아주 급격히 흔들리고 사랑이 싹 식어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아주 불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번 보세요. 요즘 미국과 중국이 아주 머리 터지게 싸우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는 참 거기서 장단 맞추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기한테 말을 듣고 내 밑에 무릎을 꿇어야지 평화가 있는 거야. 예? 그 힘의 질서에 의해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질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네가 뭐야? 난 무릎 못 꿇겠다라는 것이고, 안 꿇어? 그럼 2천억이야.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 나라는 어디에 줄 수까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은 힘의 질서야. 교회가 만약 힘의 질서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걸 뒤집어야 되고, 내가 얼마큼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아니면 내가 뒤에서 이렇게 아참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딴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슬픈 일이죠. 이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혹은 또 비즈니스 필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안의 질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니냐 그러는데, 맹세컨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 이런 말씀 나오면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돼.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고 써붙여서 그리스도인에서 적발 때 시원해 이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운다고요? 서로 세우는 겁니다. 서로. 이게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합하고 연락해서 스스로 선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세워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로 못 쓰고 나도 못 써요.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돕기 시작하고 세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일꾼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잘 돕는 사람들이 일꾼인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저 사람의 연약함들을 내가 보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슬그머니 가서 채우고 돕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돕는 사람입니다. 집사람 말 자체가 티끌을 닦는 사람들이야. 티끌을. 낫고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애헴하기 시작하면, 목소리 키우고 애헴하고 힘자랑하기 시작하면 뭘까요? 교회가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에요. 사실은. 잘 보세요. 누가 일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와 교회 원리가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 너도 같은 시험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뭐냐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저하고 살면서, 아니 왜 이것도 못 해주지? 남편이 아침에 가서 이렇게 일하러 가는데, 멀리 1시간만씩 지하철 타고 가서 일하러 가는데 아침밥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내를 무지하게 핍박했습니다. 최소한 아침은 챙겨줘야지 아니지 하면서 내가 핍박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잠자고 있는 것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잘못이 보이고 약점이 내가 보이고 비난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부부 사이에 화목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상대를 비난하고 있는 동안 정확하게 그림같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내 입에 지금 뭘 물고 있냐면 선악과의 과즙을 물고 있는 중입니다. 내 입에 아직까지 선악과의 과즙이 남아있는 상태라고요. 상대를 비난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같은 한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형제가 경쟁자나 비난의 대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지금 아주 사망의 자리에 작정하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제일 잘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준비하셨다 했죠.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울. 예? 거울을 주셔가지고 딱 보여주면 뭐가 보여요? 내 허물이 순식간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예? 또 내 눈에 제일 거슬리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 그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동원하신 것인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나도 속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이 마음속에 있는 속마른 못된 성격들, 예? 또 마음속에 있는 비열한 마음들, 게으름들, 얌체 같은 것들, 이런 사람 속에 있는 아주 추악한 것이 잘 감추어 있거든. 길들여지고 교양으로 덮고 있고 이게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내가 또 요만큼 하니까 너 이만큼 해야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요만큼 하면 너 이만큼, 이게 제일 무서운 관계인데 난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피곤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요만큼 했기 때문에 딴 사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참 불편한 구유 같은 사람의 마음이 구유 같거든요. 아세요? 예수님께서 괜히 구유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자리 잡은 자리는 개돼지들이 먹는 그 여물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숭악하고 더러운 곳이 사람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주님 구하시는 교회로 바뀌는 것이 이제 축복이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다 여물통과 비슷한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여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돼? 지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잘하고 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도 어떻게 제 짝을 저런 사람 붙였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식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보여줄 재간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을 짝을 지어놓은 거라고.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저 인간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단정 지어버렸어. 어떤 형제자매를 내가 단정 지어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흠을 가지고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흠을 가진 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그런 눈으로 상대를 딱 바라볼 때 사랑스럽고 사랑스럽다는 말이 의지적인 문제겠지만 마음속에 더 이상 내 입에 비난이 사라지고 저거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밉던 형제자매들 이런 또 마음이 불편하고 거스른 것들이 내 속에 더 이상 거스림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그렇게 짓기를 열망했던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집, 맡기신 그 집을 우리가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질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숙한 형제자매들의 제가 예전에 복음적인 출판사, 한국에 이제 유럽에서 있던 그 출판사인데 한국에도 이제 출판사를 만들었었는데 출판사 경영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니까 젊은 내가 봐도 딱딱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이건 A고 이건 B고 딱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오신 노형제님들이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이만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답을 안 주고 기도 또 하시고 한 3주가 지나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시더라고요. 일본 형제님들이 예배당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자기네들이 샀던 아주 후질근한 건물과 땅을 갑자기 한 20배가 더 넘는 금액으로 누군가 사겠다니까 됐다 집 짓자 이래가지고 막 우리 같으면 막 짓겠다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더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짓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분별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모두의 마음속에 일치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오는 방식을 터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태도이지요. 그랬을 때 교회라든지 개인의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있어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고 그분 뜻 앞에서 내가 자유롭고 영원히 내가 평안할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마침내 평안을 주시고 내가 결정을 딱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 결정들을 나한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도 어려울 것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뭘 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보여요.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강한 자를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망하는 교회, 제가 한 얘기 자꾸 해도 지치지 않는 얘기 또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소들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거 아세요? 소 잡는 것도 이런 큰 1kg씩 나가는 소를 잡는 게 안 쉽잖아요. 소들이 희한한 게 죽을 때 되면 안다잖아요. 그러니까 소 잡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충 한두 마리니까 죽일 수 있는데 이게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는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훈련된 큰 소 한 마리를 막 불안해서 술렁술렁하는 보내는 거예요. 그 소가 나와가지고 어깨 힘을 딱 주고 덩치가 큰 놈이 말이지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소들이 눈치 보다가 그 소 따라다니는 거야. 뒤에 어느 데 보면 1시간쯤 지나면 막 수백 마리씩 새가 어깨 딱 부러진 그 소를 따라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소가 훈련받은 대로 이렇게 외통소 길로 쫙 잡아드는 거죠. 그럼 쭉 따라 들어오면 뒷문이 덜컥 다 핀 거야. 앞문이 닫혀. 그럼 어떻게 돼? 콘테이너가 싹 옮기면 어떻게 돼? 잠시 후에 미트가 되는 거야. 소가 아니라 소고기가 되는 거죠. 세상과 비슷하잖아요? 잘난 놈들, 똘똘한 놈들, 있어 보이는 놈들. 이런 놈들이 막 휘젓고 다니면 따라다니면 뭐 국물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게 세상 원리거든요. 죽기 직전에 도살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확하게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 돼가지고 막 애를 쓰죠. 높아지려고 올라가려고 막 쓰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문제는 그게 그럼 죽는 길이라고. 그게. 교회는 반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섬길 뿐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을 담당한 자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서로 세우는 거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기 시작할 때 내가 어느새 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세우는 원리를 절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해요. 내가 막 서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야 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운 적이 있어야 돼요. 자꾸 돕는 사람이 돼요. 연약함들을 내가 담당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발견한 연약함 어떤 사람 눈에 안 보여. 그 연약함이 나는 보이는 거야. 예? 그 사람의 연약함이 딴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거지. 내 안에 있어서. 예? 그게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함을 내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돼? 너도 그 시험 당할까 조심하라 해서.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죠. 그때 내가 이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원리가 교회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